연기 다른 이름이 독립된 개체가 없는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야기가 늙은이가 발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500생의 요몸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백관선사가 자기가 선문수경을 쓰면서 장님이 지팡이로 땅을 더덕거리듯 한다. 자기를 이렇게 낮춰서 겸손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몸소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부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선문수경을 쓴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문수경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면 네가 지옥에 가는데 그럼 난 두려워하지 않고 글을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41페이지 봐야 됩니다. 41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그리하여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하여 보백칼을 휘둘러 삼구를, 그 인재상구를 감히 도형으로 그려내어 성가의 문헌에 나오는 어구의 요점을 모아 분석하였다. 원컨대 동포들과 함께 자신과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안심위명하는 경지를 한눈에 단박에 알아차려 곧바로 바다같이 드넓고 완전한 깨침의 세계에 들어가 오타우로 오염된 세상에서 부처님 해명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안심위명이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제 이 인재 상구를 통해 가지고 안심인명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안심인명에 대해서 뒤에 보면은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목숨을 천명히 맡기는 경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천명히 맡긴다, 목숨을 천명히 맡긴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안심인명 요즘 말로 하면은 불멸의 경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심인명의 경지 한눈에 단박에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불멸의 경지를 이제 한눈에 알아차린다. 그런 뜻이에요. 내 목숨을 맡길 자리가 어디겠어요? 내 목숨을 맡길 자리가 안심인명인데 목숨을 맡길 자리는 바로 생사가 없는 자리, 생로병사가 없는 자리에 내 마음을 맡길, 뭔가 마음을 맡게 되잖아. 그걸 안심인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디에 맡긴? 인재상구에 맡긴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넘어가면 43페이지 향상하는 본분의 진여. 자, 향상이라고 하는 말은 위를 향한다 이런 말이죠. 위로 향하는 것. 자, 위로 향하는 본분의 진여.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탕, 본성, 본질 이런 뜻과 비슷한 거예요. 본래 갖춰져 있는 것 이런 뜻이 이제 있습니다. 자, 거기 진여하는 부분이 있죠. 자, 향상하는 본분의 진여 줄을 한번 보죠. 밑에 24줄을 한번 보십시오. 자, 향상하는 본분의 진여 이건 자 설명을 잘 해놨어요. 향상은 끝없는 초월의 뜻이다. 위를 향한다 하는 말은 이제 초월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향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른 말들이 뭔가 막 번뇌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번뇌가 없고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 이런 뜻이 이제 향상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는 향하와의 상대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자, 예를 들어 향상일로라고 하면 끝없이 초월해 나가는 외길이라는 뜻이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한 가지 길 이런 뜻이. 그 번역을 하면은
본부는 자기 자신에게 본래 간직된 목 또는 천부적으로 나에게 부여된 몫이라는 뜻으로 신훈과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신훈과는 새롭게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끼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새로운 신자에 훈이라고 하는 건 영향을 끼치는 것 또는 영향을 받는 것을 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거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법성종에 속하는 하원교학이나 남종성 사상 및은 진여는 본분이지 결코 신훈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선문의 해독에서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여는 범어 타타카타의 한역어이다. 이 용어는 불교 역사 문헌의 문맥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것을 다 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여기서는 본 번역자가 이해하고 또 본 번역에서 사용하는 진여의 의미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고자 한다. 진여나 언어나 사유로 해석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즉자적으로 주어져 있는 진실한 그 무엇을 뜻한다. 자, 이 진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참 진짜 같을 여자잖아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진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허망하지 않아서 참답고 바뀌지 않아서 여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진여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본성이라면은 우리가 또 오해를 많이 하죠. 육체와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와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본성이라면 모든 존재의 근원 이런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럼 어떻게 해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도 뭘로 이루냐,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우주도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는 전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원자가 이 집합이 바로 물질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원자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놀랄만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원자락 하는 게 물질의 본질인 원자락 하는 것이 진정 실체로서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결론적인 이야기하면은 실체로 존재 안 한다 이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원효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 컵을 갖다가 망치로 부수면 가루가 돼요. 가루를 또 부수면 먼지가 돼요. 먼지를 또 부수면 아무것도 없어요. 원효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방법은 현대 과학에서 똑같은 방법을 써요. 거대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가지고, 거대라는 말을 왜 쓰는가 하면은, 그 입자 가속기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이만 해도 8km 정도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 땅 밑에다 건설을 해가지고, 세계 과학자들 모여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는데, 그 거대 입자 가속기 속에서 원자락 하는 입자를, 두 개를 서로가 가속시키려다 충돌시켜요. 충돌시키면 원자가 쪼개진다. 그러면 중성자나 양성자가 나와요. 그 중성자나 양성자가 나오면 요 입자를 다시 거대 가속기 입자 속에 넣어가지고 또 충돌시켜요. 그걸 또 쪼개니까 커크락하는 입자가 나왔어. 커크를 또 충돌시켜서 쪼개니까 힉스락하는 게 나와요. 힉스락하는 입자가 모든 입자가 질량을 가질 수도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힉스락하는 입자예요. 그런데 이제
힉스를 발견한 과학자가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왔다 그래요. 서울에. 그런데 이제 포항공대의 그 수학과 교수님 한 분이 올라가서 질문에 드렸다는 거죠. 그 힉스라는 입자는 단일체입니까? 복합체입니까? 복합체라 그러면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다. 부사지가 없어지니까. 그럼 단일체라 그러면 늘 있어야 돼. 늘 발견돼야 된다. 늘 있어야 되는데 몇 천분의 1초, 그냥 몇 천분의 1초 동안 존재해요. 힉스라. 그 말은 뭔가 막 힉스라 하는 무상하게 변하는 존재다. 실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수고 부수고 들어가면 먼지가 나고 먼지도 부수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쪼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러분 물질로 이루어지는 이거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입자라 하는 거는 항상 이중성을 띠고 있어요. 그걸 이제 입자이면서 파동. 그러니까 알갱이면서 변한다는 거죠. 이야기하다면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이게 에너지의 파동이 이렇게 하나에 결집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이것도 파고 들어가면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래 이 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고 스스로 존재할 게 보이는 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물질 본질은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많겠어요? 자,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의미가 있어요. 그 칼 세건의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이제 보면 재밌는 얘기들 상당히 많은데 우주가 생긴 지가 138억 년 납니다. 그러니까 137억 7억 8천만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138억 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우주가 계속 팽창해 간다. 별들이 자꾸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팽창해 간다. 팽창해 갔을 때 그 사실을 근거해서 보면 우주가 최초에 빅뱅이 있었다. 빅뱅은 뭔가 하면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고 측정을 해보면 138억 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게 태양하고 태양을 도는 이 행성이 구성된 게 한 45억 년 정도 된답니다. 45억 년 되는데 43억 년에서 39억 년 사이에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이 우주 대폭발을 해가지고 수소라든지 헬륨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뭉쳐져가지고 그게 우주먼지죠. 우주먼지가 뭉쳐져 이 행성을 이룬 지구를 이룬 거야. 놀라운 거는 이 지구에 43억 년에서 39억 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운석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다른 행성이나 이게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이 많이 일어났죠. 그 다음 움푹 패인 데가 많아요. 지구 곳곳에. 그러면서 뭐가 생긴지 물이 생깁니다. 그 생명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5만 년 전에 비로소 이제 포유류가 생겼다. 포유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를 얘기하는가? 자기 복제를 할 수 있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젖을 내고 하는 그런 이제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생명체는 대사 활동만 하고 자기 복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복제한다 하는 자식을 낳는다는 건데 인식하는
생겼다. 대상이 무엇이다 인식하는 마음이 생긴다. 만일에 이 생명체에 인식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점점 이 생명체가 바로 인간으로 진화해 왔다는 걸 얘기를 해요. 중요한 인식한다.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천문학자나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는 딱 여기까지.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근거해가지고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빅뱅 우주론을 얘기하는 게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자는 사실을 근거해서 진실을 밝혀낸다면 그러면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건 과학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마음은 명상을 통해서 이 마음을 인식하는 마음을 계속 살펴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떤 사실은 계속 마음이 막 이렇게 대상을 인식하고 변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수행의 끝에 도달해 보니까 이놈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데 움직임이 없는 마음을 발견한 거지. 움직임이 없는 마음. 근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신체가 염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음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등호공계라고 했어요. 호공이 제가 두루두루하다. 근데 이 마음을 이제 정량불변자재, 불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뀌지 않는다면은 이건 어떻게 설명해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궁구해 보니까 있는 마음은 눈을 뜨나 감아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주가 대폭발하든 하지 않든 이놈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물론 이제 우주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구에 생기고 또 생명이 생겨가지고 인식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마음의 본질은 그래서 그걸 본분이라고 얘기해요. 본분. 바뀌지 않는 이 마음을. 그게 진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한무독동 선사가 금강경 오가의 첫머리에 천지가 생기기 전에 이놈이 있었고 천지가 파괴해서 사라져도 이놈은 존재한다. 이놈은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이에요? 여기에는 진실한 그 무엇 이렇게 했는 주위에 그래 해놨죠. 이게 뭔가 아마 진여예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먼저 있었을까? 우주가 먼저 있었을까? 이렇게 반문해 볼 수가 있죠. 결국 뭘 얘기하는 이 진여락하는 것이 불변, 정량, 불변 자재로만 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한 측면이 또 있는 거죠. 이 진여의 한 측면은 뭔가 하면 바로 공을 얘기해요. 진공을 텅 빈 공을 얘기하는데 또 한 측면은 묘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공을 다른 말은 불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묘하게 있는 게 뭔가 하면 수행, 인연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인연을 따른다는 게 뭐가 생기는데 거기서 우주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인연을 따라서 우주가 생긴. 이 우주가 생기든 우주가 파괴되든 불변하는 것만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이 마음의 본성이에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흥미가 있지 않아? 과학에서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은 이 명상을 통해서 밝혀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현대화가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명상을 통해서 깨닫는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이 부분은 신과학이죠. 마음과학이 새로운 분야이죠. 근데 이것이 2500년 전에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게 대단한 거란다. 이게
그래서 이 진여가 바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 언더스탠?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문수행 이것만 다 공부를 해도 제대로 파악을 해도 부처님 법을 전부 다 파악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 말하는 수준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고 법문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사람의 경지를 표현할 때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 말로 끝내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구하게 쓰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자, 어떤 객성이 43편 임재선사에게 참던 부처와 참던 법, 참던 도란 무엇입니까? 이 3요입니다. 제가 요락하는 건 요점,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는 거죠. 선사께 가르쳐 주실 것을 청합니다. 라고 부탁하자. 이건 임재록에 나오는 겁니다. 이 질문을 인해 임재선사는 다음과 같이 말. 부처는 마음이 청정한 것이고, 이게 심청정이에요. 그 주석이는 이 부분은 완전한 키트를 설명한 것이, 완전한 키트리라 하는 것은 마음의 바탕을 얘기하자면, 이 컨택자의 기라 하는 건 털기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음의 본성, 본질, 바탕을 대의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법이란 마음이 밝은 것이고, 자,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심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경이든 논서도 다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진여라고 하는 게 청정한 부분이, 바로 마음의 부처라. 마음의 부처, 마음이 청정의 부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밝은 빛은 신강명이라고 합니다. 신강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밝은 것이 법이란, 이 부분은 완전한 작용을 설명하는 대용입니다. 작용을 얘기한다. 이건 신강명은 이제 치에 대한 강명일 거예요. 대승기신론에서는. 그리고는 이제, 원각경에는 신강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도란, 어느 곳에서나 걸림이 없는 청정한, 자, 이 부분은 기터를 설명한 것이, 청정한 빛, 이 부분은 작용을 설명한 것이다. 그 도락하는 게 뭔가 하면, 불과 법, 부처와 법을 통합한 게 도다. 예를 들면, 도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진리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수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도라는 것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깃털과 작용을 아울러 설명한 것이 다. 이 사항이 묘요의 3요를 설명, 묘하게 있는 세 가지 요를, 중요한 요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진여라 하는 것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진여를 설명한 것이. 이렇게 그게 3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항상 본문 진여는 이제 잘 알다시피, 인재의, 첫 번째 구절에 속하는 건데,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 셋은 부처와 법과 도는 같은 곳에도 모두 빈 이름일 뿐. 이름이라, 그냥 이름이 그럴 뿐이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물질적, 물리적인 어떤 실체를, 그런 건 없다. 그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죠. 다시요. 이것은 진공의 한 구멍을 설명한 부분이고, 진공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진공 묘유 중에서 진공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진정한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한순간도 생각에 끊임이 없어야 한다.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 요거는 이제 임지력에 나온 걸 가져왔는데, 내용은 염념심, 불간단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마음에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 마음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생각이라는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의 속성 자체가 지속성이 없어요, 생각은. 생각은 쭉 이렇게 지속되질 않아요. 생각은 가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건 무슨 모순이야. 그렇지만 한순간도 마음의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 하는 말이 있죠. 이 마음은 전체 의식인데 신왕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은 끊어짐이 없어요. 이 마음이 한번 깨어나면 눈을 뜨나 감아나 바뀌지 않는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전체 의식이 드러나는 것이 끊어짐이 없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은 이 한순간도 생각이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본문에 념념심불간단으로 돼 있어요. 념념이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 또 찰나찰나 그건 마음이죠. 네. 이 마음에 수행하는 이 마음에 뭔가 하면은 간단 사이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계속 시속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도를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도를 구하는 사람. 도를 구하는 사람은 수행자죠. 수행자. 수행자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불간단히 잊어버리지 않고 수행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한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이라고 번역해버리면은 곤란해. 이것도 생각인데, 그럼 여기 생각하라고 번역하든지, 생각상이라고 번역한다. 이걸 번역하든지, 이걸 번역, 이렇게 해야 된다. 마음 심자. 그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은, 이 생각이, 한순간도, 내가 이 배우는 마음이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 도를 배우는 마음. 그냥 수행하는 마음이 자꾸 물러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게으르면 안 된다. 이런 거. 이거는 생각이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보다 마음의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 하거나 마음이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번역을 그렇다. 달마대사가 서역에서 이 땅에 온 이래 타인에게 미혹되지 않는 사람만을 오로지 찾았을 뿐이다. 타인에게 미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마음이 오롯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무슨 말하면 거기 혹 넘어가고 어떤 말을 했다고 막 거기에 마음이 상하거나 기뻐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칭찬을 하든 비난하든 무슨 말을 하든 마음이 오롯이 의식이 깨어있으면 미혹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수행자예요.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았다. 닮았을 때 수행자를 찾았다. 그걸 찾으면 누구냐 했죠. 뒷날 2조 베가데사를 만났는데 그는 말 한마디에 알아차리 이전까지 헛되이 공부했음을 비수하였다. 산성이 오늘 본바 그대는 부처님의 조사들을 비교하도록 차별했다. 그대는 누구의 수행자 차별했다. 누구나 다 깨달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요 내용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해가스님이 달마스님 찾아가지고 가르쳐 달라 하니까 한번 씩 보고 그냥 번쯤만치하고 그 소림굴 밖에서 눈이 오는데도 그냥 그 밤을 꼴딱 채웠어. 그 달마대사 보니까 건기가 됐다 싶어서 이제 가르칠 마음을 냈던 거죠. 그런 징표로 이제 이 해가스님 자기 팔을 잘라가지고 그 믿음을 표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도를 구하는 데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원래. 자,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좀 하고 있다. 그러고는 이제 수행을 하면서 나중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희 불안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싶죠. 그래 닮았으니 너 불안해? 그럼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 봐.
그럼 내가 진정시켜줄게. 그래, 마음이 분명히 불안한 데 찾으면 없는 거야. 제 불안은 아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너의 마음을 내가 진정시켜. 이렇게, 그 말에 따른 거죠. 그럼 우리가 막 화가 나고 펄쩍펄쩍 뛰고, 슬퍼서 울고, 막 이러더라도, 그는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슬퍼하는데도 이 마음은 계속 슬퍼하지만 자취를 안 남기고, 기뻐하지만은 그 마음이 자취를 찾을 수도 없고, 본질이 없는 동같이 얘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근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놈은 진도병사가 없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스님, 마음의 본성이 수연을 만나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마음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물질을 얘기하면 이것도 물질을 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해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 자체가 매우 생밀하기 때문에 물질을 하기 어렵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파장이다. 입장에서 파동인데, 이것이 눈으로 들어올 때는 이걸 모양과 색깔로 인식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소리가, 파동이 길어오면은, 이걸 뭘로 전환시키는가, 분자의 진동수를 소리로, 코로 오면은, 이것이 전부 다 냄새로 인식하는, 분자의 진동수를, 그걸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게 책상에 이런 것들이 눈을 보면 있고, 부피도 있고, 딱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원자의 집합제에 의해가지고, 에너지 집합에 의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물질화돼서 보이는 것이지, 진실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책상 도끼를 쪼개만 부서지잖아. 이런 거 컵도 망치 부수면 부서지잖아. 실체가 있으면 안 부서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의 집합에 의해가지고, 원자와 분자의 집합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다시 흩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그렇지만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이것도 계속 변하고, 계속. 우리 눈으로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마치 내 밖에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따로 있다면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없어. 계속 변해. 그러니까 그 시적인 입장이면 변한다고. 서울시가 100년 전에는 안 이랬거든요. 100년 후가 되니까 이렇게 발전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100년 지나면 이것도 전부 다 없어져. 얘가. 그러니까 긴 시간을 보면 그러면 돼. 우리 현재의 시간을 보면 마치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보이는 건 전부 자기 생각이지 실제 아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진짜 남는 건 뭐냐? 마음만 남는 것밖에 없어. 이 우주락하는 건 결국 계속 변하는, 나중에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파괴 또 없어지면 다시 빅뱅이 일어나고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도 빅뱅이 한 번만 있었겠는데 빅뱅 이전에도 빅뱅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거는 새롭게 뭐가 생겼다고 하면 그 이전을 근거해서 생기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단독으로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대. 모든 원인과 조건이 됐을 때 생겼다 사졌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빅뱅이 천만 아니다 보는 게 불교적 시각이에요. 마음만 진실하다. 이런 얘기.